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참으로 짧지 않는 귀중한 성경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남겨야 할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낸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네 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에서는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나고 나중에 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 4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가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모세 자신을 위한 인생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모세 개인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광야에서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전체를 보기 전에 어쩌면 전체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도달한 때가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오순절, 히브리 말로 샤보옷이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일어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언약의 내용으로 삼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썰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엮어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위대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모세이지만 중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도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의 구속.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결국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흐르는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지방에 바른 그 집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 애굽 사람 전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피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66만, 약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슬초에 묻혀서 문지방에 다 바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언적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 절기의 내용대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짜 피를 바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마치 우슬초로 우리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 같은 행위라는 것이지요.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의 물을 마시면서 도달한 곳이 시내산인데 그때가 바로 50일째가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47일째가 되는 때였고 3일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샤부옷,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피의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피의 언약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도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속함을 받는 것은 피의 구속이었습니다. 옛 언약도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이 안식일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예언적인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희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3번, 4번, 5번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갑자기 안 들어가야 할 장소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굉장한 반복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메시아가 재림,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라는 거죠. 피의 구속을 받은 자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하면서 피의 언약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되어야만 이 세속의 문화의 물결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요. 성막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는 성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역시 피의 제사입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 앞에서 피 흘린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중요한 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레위기 강해에서는 전부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레위기, 제사, 그 중에서도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 본질 속에 쑥 들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는 반드시 레위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는 피 흘려야 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피의 제사 속에 묻어나는데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과 22절은 이것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즉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앞에서 보았죠. 그것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피 이야기를 너무 하니까 죄송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 피는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 두렵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피가 중요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죄인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을 때 역시 피의 언약이었고 성막을 주실 때도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번제단에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의 구속을 받고 피로 언약을 맺고 피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냥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6월절의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로서
흘러나오는 게 그걸 위해서 모세의 탄생부터 이 왕궁에서 자라남과 광야의 40년을 보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모든 일의 culmination,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12장부터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 피의 구속을 먼저 받아야 된다.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이유를 분명히 압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졌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졌다. 죄인의 심판에서 해방되어졌다 하는 이 확고한 인식, 깨달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달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아니 오순절에 도착하자마자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유월절을 체험했고 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구원받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흘린 피로 말미암은 것을 세상에 알릴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좋다 축복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전파해서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 피의 구속 유월절 사건이 핵심이 있다.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성막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라면 새벽기도, 저녁기도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막의 삶입니다. 성막에서의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 성막의 삶이다. 매일 새벽 기도, 저녁 우리 기도 시간까지죠.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매일 그리고 매주 규칙적 반복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여러분을 구원을 지켜주고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사실은 전부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서 성막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피의 제사, 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막.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조사, 여러분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기는 남겨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안식일 이야기 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재창조의 날이, 죄로 더럽혀진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소망 중에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마치 부활절을,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날이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창조의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재창조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주일의 믿음이고 안식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안식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먼저 예수 믿지 않는 너희가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피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의 제사이다. 나 같은 죄인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물두멍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광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6월절의 체험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6월절의 신앙을 여러분은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고 매일 성막에서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광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의 삶에는 성막의 삶이 있는가?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있는가?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매일 반복되는 교제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잘 읽은 것이고 이것을 마음속에 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제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